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또 말씀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와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 이렇게 와보니까는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자그마한 교회에 몇 번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작은 교회들이 약간은 좀 처져 있었디다.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여기 오니까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 작지만은 뭔가 이렇게 꽉 찬 그런 느낌이 드는 교회. 특별히 지난주에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좀 감동이 됐습니다. 저도 우리 집이 네덜란드에서 3년간 교민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민들 특별히 오고 가는 사람 대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모님이 그 맛있는 피자를 구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는 목사님이 많이 퍼주는 교회구나. 맞습니까? 많이 퍼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목회자 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의 부모인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물질을 주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고 내 자신도 너희에게 소비하리니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설교의 요점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목사님이 하신 대로 하시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교회 와서 참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팀이었습니다. 몇 군데 가봐도 나도 모르는 찬양이고요. 그래서 별로였는데 여기 오니까 딱 제 스타일. 딱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제 스타일. 너무 좋았어요. 아주 막 시원하게 노래했고요. 짧게 우리가 아까 우리 여기에 찬양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기 권사님께서 언급한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좀 더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많고 많은 것 가운데서 왜 이 설교를 택했는가? 저는 어느 교회이든지 이렇게 오라고 그렇게 하면은 따로 준비 안 하고 그 주일에 설교한 것을 가지고 그냥 갑니다. 제가 몇 번 여러 가지도 시도해 봤는데요.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니까 제가 영적으로 가장 거기에 깨어있는 그런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게 훨씬 그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해왔는데 이 설교 역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하던 것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두 가지 비유가 있다면 탕자 비유하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겠죠.
여러분 이 비유는 기독교회와 기독교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많은 고아사역, 자선사역 또는 뭐가 있을까요? 긍휼사역, 그리고 치료사역, 병원사역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도시에든지 가보면은 병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몇 가지 단체들 이름을 보게 되면 꼭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The Good Samaritan Hospital.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구제사역, 치료사역 이런 것들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아는데 아마 그들은 교회에 무슨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 정도 알겠죠. 제가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지금 한 27번째 하고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하면 이게 딱 나오는 차례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외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만큼 우리가 유익을 받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니까 정말로 여기에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진의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여기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요소는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요소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대묻죠.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직업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율법에 너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어떻게 읽느냐. 너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도대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뭐라고 했나.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교사는 평소에 율법을 이해했는데요. 굉장히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답을 잘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적어도 이 사람은 율법주의에는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율법의 하나의 특별한 조항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율법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것을 균형 있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뭐라니까 이를 행하면 살리라. 산다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언급하는 거죠. 그죠? 너가 말한 영생은 이를 행하면은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의 대답에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딱 들으면서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와는 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대답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이해하는 한도에 따라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전체적인 답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칭찬을 들었던 이 율법 교사가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떤 것에 대한 답이냐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이고요. 좀 더 크게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 말을 한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강도 만난 자, 강도, 그 다음에 제사장, 또 누가 나오죠? 레위인, 그리고 이 말을 하고 그랬던 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제 율법 교사도 그 뒤에 누가 있죠? 주막 주인도 나오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강도 만난 자예요. 그죠? 이 사람은 강도와도 무슨 관계를 갖고 있고요. 제사장 누구와도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는가, 어떤 서로의 어떤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씩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비유 가운데서는 세 사람만 언급을 해요. 누구냐 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 근데 저는 여기에 나오는 강도도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희생자,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가? 그래서 우연히 만났겠죠. 그러나 어떤 존재로 비춰졌는가? 또는 여러분, 그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그래서 강도 만나는 자가 그 사람들을 보고는 어떤 존재로 다가왔고 누구였는가? 이것이죠.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그들은 우리를 볼 때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강도들 생각해 볼까요? 강도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약탈의 대상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그 앞에 나타난 그 강도들에게, 그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동료 인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엄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약탈의 대상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래서 어떤 해도 그 사람 죽든 말든 어떤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이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죠? 이 사람을,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목표는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에게서 빼앗아낼 수 있는 이익을 가장 많이 빼앗아내는 것이고요. 이웃은 뭡니까? 그냥 약탈의 대상인 거예요. 내 삶의 도구인 거예요. 이용해 먹을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물건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강도는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요. 그리고 사람을, 이 물건을 얻기 위해서, 그죠? 물건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게 강도입니다. 이게 약탈입니다. 약탈이 무엇입니까? 약탈은 물건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죠. 여러분 강도들은 지금 그 약탈을 하고 있죠. 그것도 이런 폭력까지 써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약탈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 저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얻어낼까, 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는데 내게 오는 어떤 일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저 직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이용해 먹을까라고 생각하면 평범하죠. 사람들 다 그리 살죠. 그게 강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약탈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좀 더 폭력적으로 드러나고 좀 더 악랄하게 드러나면은 악랄한 약탈자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느 무슨 기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만 많이 벌어내고 내가 그럴까만 생각하는 게 강도라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바라보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교사 생활하는데 어렵지 아니하고 그냥 애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애들이 잘 크고 그 영혼들이 어떻게,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강도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누가 왔는데 저 교인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생각하면은 그게 강도죠. 목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 간 사람들 보세요. 갈 때보다 돌아서 나올 때 훨씬 이문이 컸습니다. 그죠? 많은 이문을 얻고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사람은 고쳐주고요, 그죠? 병든 자는 고쳐주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 해결해주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는 이전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각인 건 사실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이 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은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넘어서야 되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그냥 싹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 참 좀 조심해야 돼요. 그죠? 특별히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대체 이웃은 누구였는가? 좀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제사장의 도시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기에 많이 살면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섬기는 자들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종교에 헌신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는 당연하게 무엇인가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이 희생자를 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면서 여러분, 자기도 양심들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그것을 합리화하는 구실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되죠.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리추얼하게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레위기 22장 4절에서 7절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보니까 거의 죽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내가 가까이 갔을 때 저 사람이 확 죽어버리면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말짱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렇게 도망갔겠죠. 충분히 그런 어떤 뭔가 구실을 만들어냈겠죠. 여러분, 레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고 성전을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기에 쓰러져간 그 사람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건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여러분, 이 제사장은 딴 데 같으면 내가 할 건데 지금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이때는 내가 못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변명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사람이니까 그런 변명을 하며 갔겠죠.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갔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명심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놀라운 말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사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애가 들어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간 그 제사를 원하시는 거죠. 만일 그것이 없다면 차라리 인애를 택하고 제사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얼마든지 핑계나 변명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거룩한 핑계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핑계가 아니고요, 무언가 하려는 의지입니다. 무엇이가 다가오면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도망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무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도 하지 않고자 하는 변명을 만들어냅니까? 한마디로 귀찮다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귀찮게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수많은 변명들은 그냥 만들어집니다. 내 잘못이 아니잖아. 또 뭐예요? 아니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저 사람 큰 도움을 받겠어? 아니 내가 뭐 저 사람 지키는 사람은 아니잖아. 다른 사람 뭐 도와주겠지? 아니 다른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데 왜 내가 도와줘야 돼? 나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럼 선을 행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안 한다. 그럼 나는 제로입니까? 중간 상태입니까? No. 이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도와주는 순간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 돼서 안 되고요. 그러면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율법 교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뭐였는가? 토론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교 대상으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 사람 중에는 네 생각에 근데 너는 어디냐? 이 사람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율법 교사는 구약 율법의 전문가로서 그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점검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율법 교사의 직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니까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들어간 토론. 디아베르테라는 그 이제 방법이죠. 죄송합니다. 디아트레베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유대인 교육에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디아트레베라는 방식은. 이 뭐냐니까 전부 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지금 이 본문도 보세요. 율법 교사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면서 이 질문을 통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끌어가는. 여러분 무엇인가 연구하고 무엇인가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답을 아는 것보다도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에게 점수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토론만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사우스 아프리카에 내가 이렇게 가서 공부를 했다 하는데 사우스 아프리카에 왜 신학이 그렇게 발달했는가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백인들이 아파르테이트, 그죠? 여러분, 디크리미네이션 하는, 그죠? 인종 차별하는 요거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것을 지켜나갈 때에 양심 있는 백인들은 이게 아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흑인 편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기존 교회는 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치느냐 하니까 신학자들이 방법론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성경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막 이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론 속으로. 밖에 것은 그냥 딱 섞어버리고. 그러니까 발전을 한 거예요. 이게 발전.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발전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질문 던지고 토론하고 질문 던지고 토론하면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토론의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막 이야기만 해주면 됩니다. 토론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옳으니 나쁘니 이런 것만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웃이라는 존재는 그런 토론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합니까?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피를 철철 흘러가고 그러면서 누가 이 사람한테 이웃이야? 라고 질문하면은 토론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두고 누가 토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움직여 주는 거죠. 움직여 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을 때 율법 교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경멸한 대상, 가장 인간 같지 아니하는 인간들, 이웃으로 도무지 여길 수 없는, 그래서 상대도 하기 싫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3,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신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줘.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고 있고요, 이웃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왜 여기 나와?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지금 왜 이 사람이 여기 갑자기 등장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등장을 시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 사회적 개념, 사회적인 차별, 사회적 편견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희생자를 도와줘야 될 사람은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는 제사장이고 레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야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킴으로써 진짜 이웃이 되는 사람은 사회적 통념이나 관계나 신분이나 이런 것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웃이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웃이 될 거냐 말 거냐, 저 사람이 이웃이냐 이웃이 아니냐가 이 사람의 이미 존재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 그 이웃부터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웃이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맥을 가지면서도 한 명도 이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시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 눈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 여러분,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그를 불쌍히 여기는 가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다음에 뭐라?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 다 도망갔어요. 이 사람 진짜 발이 있는 거예요. 진짜 발. 진짜 사랑의 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 사람 진짜 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손이 있는 거예요. 가서 붓고 싸매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 돌봐주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끝까지 돕겠다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사람 진짜 사랑의 돈이 있는 거예요. 진짜 돈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억만큼 있으면 뭐예요? 지 혼자 살다가 뭐 진짜 쓰는 돈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이 희생자는 그냥 그런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섬김의 대상이었고요. 처음 보는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이웃사랑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눈과 가슴, 발과 손과 그리고 마음의 결단과 책임감과 행동 그리고 돈 모든 것 다 이렇게 함께합니다. 율법 교사가 사실 이 말을 이미 했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돈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미 그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냥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약한 사람을 사랑할 때 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섬김이나 어떤 사랑이 내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가진 사람이 주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섬김이라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되지 아니하고요, 좀 하다가 그만두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하여 끝까지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섬김이죠. 그러고 보면은 진정한 이웃사랑은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물질 좀 나누어 준다?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약한 사람은 자존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뭡니까? 그 자존심을 확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대접을 하고도 내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내가 왜 이지대?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것까지 그 자존심까지 꺾고 그런 어떤 창피스러운 것까지 감당을 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 목숨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 뜻을 다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답은 뭡니까? 이 세 사람 아니면 강도와 율법까지 교사까지 넣어서 5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요 다 대답이죠. 요게 정답입니다.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사촌까지 우리 이웃이고요, 육촌까지 우리 이웃이고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요 라인까지 우리 이웃이고요, 교회에서 만나는 요 사람까지 항상 규정하죠.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 처음 만났어요. 지금. 너 어떻게 하면 살래?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때에 누가 그러면 이웃이라고 규정을 해주느냐? 누가 이웃이라고 인정을 해주느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내 이웃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여겨주느냐 이웃으로 여겨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이웃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매일 만나서 하면 더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이웃이 될 만한 행동도 해야 되고요, 마음가짐도 가져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만났든지 얼마나 순간적으로 만났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 특별히 여러분 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해줘야 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대답. 제가 설교를 이제 반 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밥도 못 먹겠다는데 시간적으로는 이제 반이 넘었죠. 훨씬 넘었는데 내용적으로는 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룬 건 뭐냐 하니까 네 이웃은 누구였느냐라는 거였죠. 이제 좀 더 큰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대답으로 이 질문을, 이 비유를 좀 생각해 봅시다. 율법교사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줬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물으셨고 율법교사가 명쾌하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의 대답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가서 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네가 말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약속은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항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 이 율법 교사가 말하는 바 그 정신까지 행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모든 것,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영생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를 이리 말하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인데 속에서 나와서 사람 전체를 더럽힌다.
그래서 끝났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평가인데 사람, 인류 전체는 영생 얻는 것은 물 건너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없어. 네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영생 얻을 길 없어. 너 끝났어 이미.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반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반전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일어난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도 그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먼저 뭐라고 말하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면서 여 속에는 자기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깔린 그런 어떤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선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나니 그래버려요. 처음에 딱 대답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한 사람이라 부르는데 선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미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계명들을 열거하죠. 그러니까 이 관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도 충분히 선하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했는지 너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보화 속에는 물론 영생이 있습니다. 이까지 있겠다고 말씀하죠. 율법의 진짜 정신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생각할 때 부자가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쉬울까요? 누가 쉬울까요? 주무십니까? 아마 더 쉬운 건 그래도 부자일 겁니다. 그래도 부자일 겁니다. 그러나 이를 쉽지 않겠죠. 누구나 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딱 듣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낙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무릇 이르시되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그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사람으로 이미 끝난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영생을 줄 이웃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가 사마리아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을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친구는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친구라 하겠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친구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 친구가 된다라고 말해요. 오늘 비유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도 그랬고요. 종교인들도 그랬고요. 심지어 이 말을 하고는 율법 교사도 아무런 조치를 희생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희생자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심지어 강도 만난 희생자조차도 평소에 경멸하였던 미워하였던 사마리아인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안면도 없고 관계도 없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고요. 같은 동족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다 따르죠. 또다시 등장할지 모르는 강도에 살해당할 자기 동족임에도 이만큼 죽였다면 평소에 미워했던 돈 많은 사마리아인 사람을 만나 아직까지 피 흘리고 있어요. 이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게 강도가 아직까지. 만나게 되면 죽을 겁니다. 그때는. 뭐 도망가겠죠. 그냥 내 살려라.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전에 우리 목사님 곧 만났을 때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다리가 떨리면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가가서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싸매 주었습니다. 자기가 탈 짐승에 태워 주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들어갈 비용까지 다 대주고 또 더 대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왜요? 왜 이랬습니까,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도대체 왜 이 사람한테 이랬습니까? 몰라요. 왜 이랬는지. 왜 이랬죠, 이 사람이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이랬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랬죠? 그리 해야 되니까. 그리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 할 마음이 있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는 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분. 여러분, 예수님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정말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의 죄와 악한 영의 계략으로 죽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걸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여러분 마음이 부담스럽죠, 그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그게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더 큰 진리는 뭐냐 하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당신께서 하지 않는 일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해되시죠?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다.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망가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끝까지 추적해 오신 그분. 당신의 목숨도 다하고, 당신의 뜻도 다하고, 당신의 마음도 다하고, 당신의 생명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분 때문에 영생을 얻고요, 그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너에게 기대할 게 없어. 영생 얻을 길 없어. 어떤 일을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생을 줄, 너를 살릴 사람을 보낼 거야. 너희가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보낼 거야. 주님의 대답이죠. 그렇죠? 이제 두 가지만 질문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우리 가운데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답은 그렇습니다. 자신을 강도 만난 자로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잘 대답하셨어요. 자기를 강도 만난 자로 진짜 인식하는 사람. 진짜 인식하는 사람. 여러분, 여전히 자신은 건강하고 의롭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유대인이 이제 이 사람 강도 만난 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도는 안 만났고요, 가다 보면 잘못해가 발을 삐끗한 거예요. 그래 다쳤는데 그래도 뭐 그럴만도 한데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재수 없게 말. 그리고 거절하고요, 심지어 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지금 죽게 됐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누가 와도 따지지도 않고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에요. 그걸 인식하는 사람. 그걸 인식하는 사람. 구원과 영생은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절박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누군가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끝나.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이걸 깊이 인식하는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구원해줬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힘들다. 마음의 부자들, 의의 부자들 안 된다. 진짜 가난한 사람, 절박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 교사는 좀 멀었어요. 아직까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직까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생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죠?
우리는 누구와 같이 해야 되느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과 같이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못 따라가죠.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되죠. 따라는 가려고 해야 되죠. 그러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게 여러분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못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내 혼자 못 돕는 것이 있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돕고, 교회도 와서 여러 가지 일들 이룹니다.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말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거기에 딸린 식구들과 산업위, 그리고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